도덕경 4장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같게 하라. 도란 텅 비어 있지만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충은 비다, 공허하다 라는 뜻으로 또는 텅 빈 곳에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것이니 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끊임없이 바람이 생겨나오는 풀무와 같고 아무리 흘러들어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 자연의 도를 닮은 성인의 덕이란 천하 모든 것에 그 덕을 베풀어도 부족함이란 없고 모든 것을 감싸 안아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는 텅 빈 곳에 머무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리며 하고자 하는 것도 있게 되면 무의에 이르니 이는 곧 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마저도 잊은 채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극하구라.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 여는 깊다, 극하다는 뜻으로서 또는 깊고도 극한 것이어서 그 모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은 이러한 도의 심원한 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이니 그것이 우주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지만 드러나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 모습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것이 우주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꺾이게 하고 얽힌 것은 풀어준다. 날카로움은 시비와 분별을 두고 가르는 지혜를 뜻하고 얽힌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노자는 무지와 무욕, 즉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욕망을 잊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쫓으며 저마다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서 그것을 얻고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르는 것이며 지식은 지혜로 나누어진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욕망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욕망은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버리게 하고 욕망을 잊게 하여서 무의로 다스렸지 인위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는 어짐과 의로움으로 천하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욕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지금과 같은 문명세계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깊은 호기심으로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끝없는 탐구 의욕으로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개발하여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 그것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으며
또한 지금과 같은 문명 세계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지혜와 지식을 이용한 온갖 문명의 이기가 넘쳐나니 그것을 얻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눈을 뜨자 욕망에 물들게 되어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욕망을 잊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순수하고 소박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개발이란 과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가요? 온갖 개발로 정답던 시골의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고 산과 계곡은 파헤쳐졌으며 넓은 들판은 공장과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내와 강과 바다는 어릴 때 뛰놀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 또한 가을 초가 지붕에 하얗게 핀 밭꽃처럼 순수하고 소박한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가에서 반짝이는 모래알로 빛나던 그 아름답던 바닷가를 본 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바라던 자연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같게 한다. 빛은 지혜를 말하고 진은 먼지나 진흙 또는 세속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뜻합니다. 화강동지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감추고서 세속의 뭇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은 밝은 덕으로 천하를 두루 베풀고 감싸 안아서 모든 것이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면서 뽐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인은 밝은 지혜로 천하를 밝게 비추지만 스스로를 감추고 세속의 뭇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지 자신을 드러내어 뽐내면서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지혜와 욕망을 멀리하기에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천하를 대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에 세속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재물과 명예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중국의 요임금은 엉성하게 지은 초가에 살면서 집과 대들보는 거친 나무를 엮어 세웠으며 기둥은 대패질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음식은 야채국과 거친 밥을 먹었으며 몸은 마로 짠 옷을 입었고 날씨가 추워져야 비로소 사슴 가죽을 걸쳐서 추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검소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세 사람들은 문지기 같은 하잘것없는 관리의 생활이라 해도 요임금보다는 나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임금은 백성들 중에서 굶주리는 이가 있다고 들으면 내가 그 입에를 굶주리게 하였구나 라고 하였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이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였으며,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였구나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정치인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천하 모든 것을 위하여 살아가니 비록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치고 다녀도 가슴에는 귀한 옥을 품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화강동지는 빛을 감추고 세속의 티끌과 같이 하라는 뜻으로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자신을 감추고 세상에 나타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한말 뛰어난 선승으로서 선의 등불을 밝히고 홀로 한만지역인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오지의 풍진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는 승도 아니고 숙도 아닌 신부로 살다간 경허선사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허스님은 9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과천 청계사에서 출가하였으나 그 후 서산 천장암에서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라는 말을 들은 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명을 깨달은 소, 성우라고 하였습니다. 경허는 깨달음을 얻은 뒤 만공과 수월, 해월, 하남 등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고는 자신은 홀로 북방고원 삼수 갑산으로 들어가 환속을 한 후 서당을 열고 학동을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삼수와 갑산은 조선시대 귀향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월은 시에서 오고 나니 기엄하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내 고향을 돌아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촉도 지나니 예로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촉도 지나는 200의 시 촉도난에서 촉으로 가는 길 어렵구나.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 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수와 갑산은 소월이 시에서 표현했듯이 첩첩 산중에 둘러싸여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는 더 어려운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합니다. 경허는 주막집에서 오해를 사서 동네 청년들에게 맡기도 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허는 자신을 고문하던 헌병대장을 수행자의 길로 가게 하였으며 많은 독립군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허는 생애 내내 가뭄과 기근, 전국을 휩쓸고 가는 전염병, 조정의 학정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의병들의 처연한 모습, 그리고 일제에 의해 무너져가는 조선을 보고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워도 편치 않구나 라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염천의 여름이니 자비의 구름이 곳곳에서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사라져간 우국의 선승이라고 합니다. 맑거나 존재하는 듯하다. 또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지만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어서 그 모습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그러한 도가 존재하는지 혹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 자연을 닮은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이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할 뿐 무심하고 무역하여
그 자취조차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서 때론 나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려서 내가 존재하는지 혹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잊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경지란 밝은 달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상제보다 먼저 존재한다. 나는 천하에는 우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가 있음을 알고 늘 그것과 함께하는 노자 자신을 가리키며 수는 무의자연의 도, 즉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며 천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도를 말합니다. 상제는 하늘의 도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상제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로 생겨나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한 세상에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무의자연의 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상제가 있건 없건 무의자연은 존재하였으며 나의 본래 모습 또한 무의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의는 어떠한 인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상제보다 내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자연의 도가 있음을 알고 늘 그것과 함께하는 노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이러한 도의 심원한 작용으로 생겨났으니 나는 이러한 도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상제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감각, 생각, 행위, 인식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면 이는 곧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부처는 우주의 참된 진리를 먼저 깨우쳐서 중생들을 구제하러 세상에 나온 사람이지 부처 자신이 우주의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건 우주 만물의 참된 진리는 태초일에 늘 존재해왔고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과학자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약 137억 년 전 절대 무에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지구와 태양, 그리고 우주 저 멀리 있는 별들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우주는 하나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란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태어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니 우주는 통일된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 내 몸속에 별이 들어와 있으며 우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가 있으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